아멘. 주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안에 스승의 주일에 대한 메시지가 이 선한 목자가 딱 있는데, 이 선한 목자라는 찬양을 딱 부르니까 그 메시지가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던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납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배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 한 마리의 양이 어떻게 되든 99마리의 양을 지키고 99마리의 양을 케어해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 아니, 주님 참 나빠. 그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확실히 깨졌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산 넘고 들 넘고 바다 건너고 그 장애물 걸림돌을 다 헤쳐가면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찾아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 주님을 보고 99마리의 양들이 생각했습니다. 나도 잊어버리면 주님께서 저렇게 끝까지 나를 찾으시겠구나. 주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목자장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나를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시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많은 장애물을 헤쳐가면서 끝까지 나를 찾을 때까지, 찾지 아니하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그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찾으시고 주님의 남석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오늘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성전 예배를 통해서,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이 시간에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비타더의 그 집 짓는 일을 했지만은 딱 5일만 하고 반드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 어떤 사람이 주일날에도 변함없이 교사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대통령은 나의 부업이요, 교사는 나의 본업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분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고, 지금도 또한 하나님의 교사로서의 선한 길, 바른 길, 의의 길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십니다. 에드워드 킴볼 교사,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반 학생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싶었는데 교회 바깥에서 두리번하고 사람들이 오면 저리 도망가고 이리 피하고 했던 그것을 에드워드 킴볼 교사가 너 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 교회 들어가고 싶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왜? 글을 읽을 줄 몰라요. 아, 그래? 그래도 들어오자. 오늘 일단 같이 예배드리자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교도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인데, 그 새로운 친구가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니까 야, 쟤 글도 못 읽는 애야, 바보야 바보 하고 그거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구두방에서 구두를 깃고 있는데 에드워드 킴볼 교사가 그를 찾아갑니다. 너 오늘부터 나하고 A, B, C, D, E, F, G 그거부터 다시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쓰고 읽고 말하는 방법, 라이팅, 쓰는 것, 히어링, 듣는 것, 스피킹,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나하고 함께 하자. 그래, 알았다고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년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훌륭한 소년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고 1억 명이 넘는, 그 당시 TV, 어떤 광고, 매스컴이 없는, 그렇게 잘 전달되지 않는 그 시대에 1억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D.L. 무디 목사가 됩니다. 우리는 D.L. 무디 목사님처럼 1억 명이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킴볼 교사처럼 한 명의 어린아이를 교회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세계를 뒤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을 키워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여서 D.L. 무디는 될 수 없다 손치더라도 그 에드워드 킴볼 교사처럼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는 있으나 참된 학생은 없고 선생은 많으나 참된 스승은 없다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모가 가장 먼저 된 교사예요. 그리고 부모가 교사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지속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최초의 교사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님이 교회 와가지고 그랬대요. 도대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자식이 그 모양이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선생님 기껏 교회학교 예배 시간 1시간,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은 20분, 길면 30분. 그런데 그렇게 따지러 물으러 왔던, 도대체 교회학교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시키죠? 라고 말했던 그 부모는 하루에 몇 시간 있습니까? 일주일에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죠.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그 고백이, 부모로서의 그 고백, 그리고 또한 이렇게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감 있는 교사의 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께서 갑절에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오히려 이 고백 속에서 내가 교사로의 사명을 더욱더 투철하게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1880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죽은 유명한 사회사업가, 교육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훈장을 받은 자유의 메달을 거머쥔 한 유명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아이들 사역에 전심전력했고요. 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노예 그 제도 폐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썼던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헬렌 켈러 여사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19개월이 되었을 때 열병을 앓게 돼요. 열병을 앓으면서 앞을 못 보게 되고요, 말도 못하게 되고요, 귀도 못 듣게 돼요. 그래서 성질이 아주, 그 성격이 고약하게 변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도 못 봐요, 귀도 듣지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짜증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시시때때로 밥상을 뒤엎어버리고 큰 괴성을 지르고 불평불만. 하루하루가 그 부모들의 삶이 불행했어요. 물론 본인의 삶이 더 불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녀를 변화시킨 획기적인 사건이 앤 설리반이라는 그 선생님에 의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앤 설리반 선생님이 밥을 먹어라, 그러니까 밥을 확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그래, 밥 먹기 싫으면 먹지 마. 하루 이틀, 일주일, 건 일주일이 넘게 밥을 안 주니까 오히려 헬렌 켈러가 빚으면서 밥 좀 주세요, 밥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고집을 꺾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고집센 헬렌 켈러라는 그 여자에게 말씀을 심어놓습니다. 성경 공부를 심어놓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49년 동안 그 고약한 성격, 헬렌 켈러의 그 고약한 성격을 다 받아줬어요. 그리고 헬렌 켈러가 그 선생님의 희생과 섬김의 정신에 감동받아서 결국은 선생님 말씀 잘 순종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역사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공헌하는, 이바지하는 큰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에 의해서 한 고약한 어린 소녀가 변화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인물이요, 큰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앤 설리반이라는
그 사람도 기구해요. 그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썩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아버지가 아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고아원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 그 어린 나이에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의 손을 잡고 고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의지하며 살자. 그 어린 것들이 뭘 알아요? 자기 동생은 더 어린데 그래도 내가 내 동생을 끝까지 책임져 줘야지 하면서. 그런데 그 고아원에 들어온 후로 바로 며칠도 안 돼서 그 동생이 죽어버립니다. 거기에 설리반이라는 이 소녀는 소리를 괴성괴성을 지르면서 미쳐버려요. 충격을 받아서 시각을 잃어버립니다. 앞을 못 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원수시하고 적대시하고 모든 걸 손에 들리면 다 집어던지고 다 부셔버리고. 그래, 고아원에 찾아왔던 의사 선생님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 저 버릇없는 애 손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놔두세요. 저런 못된 애는 못된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놔두십시다. 모두가 포기했을 때 로라라는 간호사가, 아닙니다, 제가 저 설리반이라는 그 소녀의 선생님으로서 보모가 될게요 하고 그를 씻어줍니다. 씻어주는 그 순간에도 머리끄댕이를 잡고 때리고 발로 차고 침을 뱉고, 사랑을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를 수십 번, 수백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이 그 설리반을 위해서 사랑한다, 괜찮아, 그래 집어 던져도 돼, 부셔도 돼,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거기에 하루 이틀 그 선생님의 사랑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2년 동안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니까요, 그 감겼던 눈이 떠지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을 보면서 그 선생님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기도해주고 위해주고 아껴줬구나, 맛있는 것도 해주고 또 성경 말씀도 들려주고, 그러면서 그 앤 설리반이라는 그 여자 소년이 점점점 변화돼요. 그래서 참된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그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4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헬렌 켈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헬렌 켈러가 그 유명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뒤에는 항상 위대한 선생님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된 교사는 우리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학생들을 향해서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주일날 교회 안 나고 딴 데 가면 안 돼, 알았지? 라고 말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먼저 주일 성수 하세요. 교회 지각하면 안 돼. 지각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교회 늦으면 안 돼, 알았지? 교회 지각하지 마라 말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지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특히 너 예배 시간만 보면 그게 뭐야, 핸드폰 들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야, 절대 그러지 마 라고 말하기에 앞서 예배 시간에 선생님들이 먼저 주보 보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노닥거리지 마시고 예배에 모범을 보여줄 때 그 학생들의 삶도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행하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1장.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말씀. 1절로 2절 말씀만 우리 교독하길 원합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예수님은 먼저 행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치기에 앞서서 모범을 보이질 못해요.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행하고 가르치는 부모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하시고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Children see and children do. 어린 아이들은 귀로 듣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야, 말 잘 들어야 돼. 아니에요. Children see and children do. 어린 아이들은 보고 그대로 행해요. 미국에서 커미션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오늘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가 뒷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뒷짐을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담배를 피우면서 그 에스카레이터 오른손을 잡고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아이 뒤를 보니까 이것이 담배를 꼬라 물고서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에스카레이터 오른손을 딱 잡고 에스카레이터 다 올라오니까 담배를 휙 집어던지고 그냥 발로 밟고 가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대로 그 어머니가 했던 그대로 담배를 휙 집어던지고 발로 밟고 가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있어요. 앞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운전을 하면서 상대편 운전자를 통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것을 그대로 하면서 자기 아버지처럼 막 화를 내면서 욕을 해요. 어떤 아이가 자기 동생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면서 때리고 있어요. 앞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주먹질로 자기 아내를 부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나는 안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I know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안다라는 것을 I see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Children see and children do.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선생님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귀로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미지가 국민들 앞에 세상 앞에 어떻습니까? 썩 좋지 않아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2012년입니까? 신년 새벽 벽도에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교회, 소망교회. 그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알고 있네.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혹 폭행을 했대요. 그래서 언론지에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소망교회 소망 없다 라고 말을 했어요.
몇 년 전이죠. 사랑학교에서 건축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때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사랑의 교회, 사랑 없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회자되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 같지 않아요. 목사 같지 않아요. 선생님 같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요. 저는 창세기 39장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을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뭔지 아세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남석교회 다니는 장로님, 남석교회 다니는 권사님, 남석교회 다니는 안수집사님, 남석교회 다니는 집사님, 남석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남석교회 다니는 그 유치부 학생, 남석교회 다니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아, 내가 그들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제가 군대 시절에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꼭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했는데 예, 대답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종각 수경이라고 있었습니다. 뭐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지만은, 근데 그 이종각 수경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때 항상 내한테, 나천여 씨 나천여 씨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나천여 씨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참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엊그저께도 전화가 왔길래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 제천에 지금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 교회 꼭 다니세요. 교회 다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와 함께 천국 가십시다. 그러니까 껄껄껄 웃는 거 보니까 아직 안 다시는 것 같아. 근데 그의 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 있음을 봅니다. 보디발은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을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디발이 그렇게 보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나 물고기 없어요. 물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세요. 나 이대로 갔다간 오늘 우리 처자식들 입술에 풀칠도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우라.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걸 어떻게 하셨지?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다 같이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선생님, 어떻게 제 사정을 그렇게 잘 아세요? 제가 밤이 맞도록 고생을 했지만 잡은 게 없네요. 이것을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는 허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허망. 허무해요. 공허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뭐예요? 학생이에요. 학생. 근데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전에 수십 번, 수백 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탕이었어요. 허무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 번 더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순종했을 때, 그전에는 자기 혼자 그물질을 하면서 허탕이었는데, 헛수고였는데, 이제는 선생님 말씀, 예수이신 선생님 말씀 의지해서 말씀 한 번 순종했는데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주인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배까지도 만선을 이루게 해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된 도리가 무엇입니까?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 설리반이라는 그 어린 소녀가 로라 간호사의 선생님의 그 말을 끝까지 안 들었다면 인물이 못 됐을 거예요. 헬렌 켈러라는 그 소녀가 나 안 들을 거예요. 나 못 들어요.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좌지우지해?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간섭해? 내 인생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 가!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렸더라면 헬렌 켈러는 기적의 주인공은 탄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순종할 수 있었어요. 제자의 기본된 도리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선생님이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인생,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제자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시니까 먼저 믿었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선생님을 보고 우리 배우는 학생들이, 부모님들을 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보고 알고 듣고 바로 그들이 자람으로 또한 훌륭한 선생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렇게나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들의 먼저 선생된 자인 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학생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깨달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